여러분, 저는요 이게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죠. LA를 방문한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LA 간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LA. 여러분 못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축복하고요. 아멘이죠? 네, LA도 꼭 가보시면. 저도 영상으로 이제 봤습니다. 영상으로 봤는데 뉴욕에도 있고 캐나다 쪽에도 있고 LA 쪽에도 있는 유명한 순두부집이 있어요. 북창동 순두부집이라고. 영어로는 BCD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북창동 BCD. 순두부집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북창동 두 사람이 가서 북창동 순두부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 중에 나왔어요. 유명한 집이거든요. 순두부집으로. 얼마 나왔게요? 두 사람이 가서 밥 먹고 얼마 나왔게요? 순두부찌개. 그게 꼭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봤어야 알지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쯤 나왔을까요? 두 사람이 순두부찌개 먹었는데 10만 원 나왔어요. 네, 10만 원. 왜 나왔냐면요, 그 갈비 세트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한 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갈비 세트랑 이렇게 시키고 한 사람은 순두부만 찢기고, 그러니까 갈비 조그만 갈비 요만한 거 나오는 거 하고 순두부찌개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순두부만 나오고 이렇게 시켰더니 세금 빼고 70몇 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팁 있잖아요. 팁은 15%, 18%, 20% 중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건데 먹은 음식의 15%, 18%, 2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먹으면 최대 22만 원까지는 팁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영상을 보면서, 미국을 여행하는 또 다른 영상을 보면서 이번에 뉴욕이 소개되는데 뉴욕의 방세가 한 달에 6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방세로 그냥 나가는 돈이 한 7천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 한 3배 되는데 물건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득 대비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2만 원 정도면 순두부찌개 먹죠? 팁 안 줘도 되죠? 네. 근데 거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서 외식해가지고 뭘 하면은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번 연휴 때 농담 반 진담으로 그랬어요. 진담이 좀 많긴 했어요. 그 스위스 우리 한번 갔었는데 스위스 포도원에 포도 따는 그 아르바이트가 60만 원이래요. 일당이. 한 달 말고 하루. 한 달 하루에 60만 원이니까 20일 일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아르바이트 좀 해갖고 아빠한테 아빠 좀 좋은 거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런데 햄버거 하나 가격이 37,000원이다. 네. 햄버거 37,000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가서 식사하려면 한 5만 원 들거든요. 5, 6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60만 원 받고 방세 내면 혹시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들었는데 그 뒷부분은 안 들었는데 음식은 택배로 보내줄게. 여기서 먹고 견디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풍요롭고 넉넉하게 사는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좀 낮으면 조금 힘들고,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아간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 또 물가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이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도 풍요롭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겠어요? 37,000원씩 막 나오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답게 사는 건 뭘까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 참 감사하다 하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왜 일본 사람이 아니지? 나는 왜 중국 사람이 아니지? 나는 왜 미국인이 아니지? 여기 혹시 일본 사람 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조용히 하는 거 보니까 의심스럽기 시작하네요. 왜 나는 한국인인데 한국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건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고민이라면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라는 말이 플리튜오마인데요. 생활하라 이런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인데, 플리튜오마이라는 것은, 여러분, 폴리스라는 말은 이 명사에 폴리스라는 말이 나 있거든요. 그는 고대 도시 국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폴리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폴리튜마라는 것은 시민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스는 도시국가고 폴리튜마는 시민권이에요. 폴리튜오마이는 시민의 신분으로 산다, 시민답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니까, 너는 복음에 맞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뜻은, 너는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셔. 그러면 나는 이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같은 질문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우라, 그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싸우라.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대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를 왜 주시는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 때문에 믿음도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는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을 이겨야 되고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대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말은요, 아고나라는 말인데요, 고대 검투사들이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투사는 운명적으로 뭘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냐면 싸움이에요. 싸움을 시키려고 만든 사람들이 검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가피하게 이 땅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고나예요.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럼 너도 싸웠겠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화생방 훈련 볼까요? 화생방 훈련, 군대에서 있잖아요. 화생방 훈련이라는 거 하거든요. 저는 화생방 훈련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화생방 훈련이라 하면 엄청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엄청 고통스러워하죠. 네. 화생방 훈련이라 하면 적의
화학가스나 생물학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쓰고서 이제 그걸 하려는 훈련인데 왜 방독면을 벗게 하는지, 그게 어떻게 화생방 훈련인지, 최루탄 터뜨려 놔가지고요, 하여튼 죽어. 아주 목을 쭉 잡고 있잖아요. 막 진짜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참고 조교들이 그 문 잠그고 있는데 막 그걸 뛰쳐나가려고.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이게 눈으로 만지면요, 손으로 만지면 이 화생방 훈련이라는 건, 이게 최루탄 가스라는 건 더 따갑게 몸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만지면 안 되고 바람에 날려보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요. 눈물, 콧물 다 나기 때문에 최루탄이거든요. 저분들 표정을 보면 저는 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같은 화생방 교장에서 딱 뛰쳐나오면 그 사람에게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막 흐르는 걸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와 같은 싸움이에요. 그대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겪었구나. 그대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겪었구나. 여러분, 싸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철학과 통치 이념과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적대적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에 굴복하지 말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나라와 우리나라가 우호적인 나라라면 싸움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데 적대적인 국가란 말이에요. 호시탐탐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통치 이념과 이 세상의 방법과 싸우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싸움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서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서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까 어떻게 살아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서 서 있다는 건 앉아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스탠드 펌. 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의 파도,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딱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설화예요. 설화. 여러분, 마귀는 왜 영적 전쟁을 일으키냐면요, 사사건건 싸움을 걸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려고 하거든요. 자, 왜 싸움을 거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대요.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삼킴바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잘 될까요? 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썼을까? 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근데 마귀가 잡아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없어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본에게 한번 져봐서 이게 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에게 지니까 더 이상 조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인이 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가 일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너도 똑같은 일본인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젠 더 이상 조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선일체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조선인들을 더러운 조센징이라고 말하면서 차별했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고 수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졌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도 못 드리고 바빠서 돈 하며 살아가지만, 뭔가 짬이 났을 때 하늘을 보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내가 더러운 세상 정권에 잠깐 굴복했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이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앞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너는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자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야 될 때는 부딪히고 싸우자는 거죠.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협력하라. 협력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도록.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시달리면, 너무 피곤하면 사람이 멍해지잖아요. 멍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몰라, 그냥 막 살 거야,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한다는 첫 번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 되어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하간 분열하면 그 분열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나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열한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작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교 장로회가 됐든 기독교 장로회가 됐든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교단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교단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도 기독교 성결교회와 예수교 성결교회가 됐어요. 왜 갈라졌느냐? 우리는 바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됐대요. 우리와 갈라진 형제들은요, 우리는 예수교 성결교회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기독교를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서로 승리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고 둘 다 패배자인 거예요. 우리는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 갈라지게 만드느냐? 갈라지면 진 거거든요. 협력하지 않으면 진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들이 무슨 이유가 됐든지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상태가 진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분열이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분열하게 하는지 좀 잠시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까지의 삶의 여정은 유사한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아빠도 노예, 우리 아들, 딸도 노예. 그래서 언제 노예 생활이 끝나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들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죄의 종노릇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은 죄였던 거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서 거울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습관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어떤 생활이 시작됐냐면 광야길이 열렸어요. 그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에겐 가나안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어디서 실패했냐?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왜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느냐? 외부의 적군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에 걸려들었어요. 그들은요, 누가 그들을 망하게 해서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고 죽어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서로 갈등하고 다투면서 망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놓았어요. 그 갈라놓음의 현상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자, 그 장면을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15장이 바로 끝나자마자 16장 2절 또 시작되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셨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분열의 영을 허락해가지고 막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신약교회도.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모일 때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한국교회가 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갈라져 있어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50년대, 60년대는 교단이 그렇게 분열하더니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같은 예수를 믿는데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은 영안을 열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짐으로 인하여 한 뜻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둘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가족이라도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미랄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초대교회 가족으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귀한 성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나는 교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거리를 두는 거야, 그러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건 잘못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생각 때문에 갈라지는지 모르지만 그 갈라짐의 캐치프레이즈가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갈라짐은 사탄의 괴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서로 협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나 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데 내가 하나 될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캐치프레이즈, 나는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어, 혹은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과는 내가 하나 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을 알거든요, 우리의 연약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섬겨주고 도와줘서 분열하지 말고 하나됨의 은혜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은 자꾸 분열하고 가르는데 말하지 말고 하나 되는 데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아파함에 함께 해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손이 되어서 눈물을 좀 닦아주고, 나는 지쳐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 할 때 어깨 토닥여주면서 협력하고, 목회에 협력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하여서 절대 분열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너무도 많은 정당한 이유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기독교가 분열하고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분열하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기독교를 정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갈라지고 분열하고 또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반목하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협력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공동체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사랑의 매는 줄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묶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오니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앉아있다면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